오늘 본문은 자주 하는 설교도 자주 하는 내용이고 또 읽으면서도 설교할 때도 항상 은혜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예언했던 메시아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에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전문가들이 많았고 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또 정결예법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선생들은 많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메시아를 만나고 영광을 돌리는데 동참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깨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자는 이렇게 소수였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앞으로 행할 일까지에 대해서도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우리로 또 묵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때 시기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가까워진 때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지는 아는 자답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갑자기 오신 것처럼 뜻밖의 오신 것처럼 조금만 더 있다가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미처 준비하지 못한 반응이 아니라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시므온의 고백처럼 그날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잘 단장된 준비하는 자세가 되도록 우리는 영적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과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1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자답게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할 날이 차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시므온을 만나고 안나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산모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출산한 지 33일이 지나면 사녀리 깨끗해진다고 말하고 있고 그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태어났을 때는 또 날수가 배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한이 차면 여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너무 가난하면 이제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릴 수 없을 때에는 비둘기로 또 어떤 때는 제사장과 의논하고 물어서 이제 제시해 주는 대로 이렇게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온 것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33일은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난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33일이 지나서 이제 마리아의 사녀리 깨끗해져서 이제는 성전에 출입할 수 있고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되어져서 성전에 찾아와서 정결 예식을 행할
예배할 때 이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시므온은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구약의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명과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가 그 임무가 끝나면 돌아가는, 이런 잠시 머무는 곳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확인하고 내가 증거가 안 보이는데요 하고 내 기준과 판단으로 계신다 안 계신다 말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 계신다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계시는가, 즐거워하면서 맞아 그렇게 해야지 하고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할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여 계실까요? 우리는 각각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 따라 감동 따라 순종하면서 기쁘게 우리 중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그분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히브리어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했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고, 뜻은 둘 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스라엘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고 모든 이방 나라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될 것으로 신학적으로 그들은 해석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성한 후에 사역할 때 보니까 군대를 막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이름 떨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촌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메시아 역할이나 할 수 있을까? 로마의 대항이나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분이 메시아라면 우리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싶으니까 이 사람은 처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외쳤던 이유도 그들이 기대하고 배워왔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메시아 말고 장군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교로 남아 있어서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유대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기도한 자였는데, 의롭다, 경건하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적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좇아 사는 자를 의로운 자다,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 신약에 와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표현하지만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다가 어기면 속죄제를 드리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롭다, 경건하다 했을 때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속죄를 해서 율법적으로 다 해결한 자다, 제사를 드린 자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로 살아온 자라고 할 수 있고, 그는 성경의 예언대로 선지자들의 예언, 시편의 예언 시처럼 이제 메시아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영광스러운 지시하심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온 자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말씀의 사람, 성령이 그 위에 머문 사람, 기도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므온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지시를 주셨는데,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왔는데,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눈이 밝아서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나이가 들어가고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은데도 아직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제 죽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려나, 그날이 언제 오려나 기다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그에게 소원은 약속하신, 그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소망의 날만을 기다려 왔는데, 이제 자기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면 100일도 안 되는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띄어져서 성령의 지시하심과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를 보면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아기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의 사상을 넘어서서 성경의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까지 훤히 꿰뚫고 보고서 고백하는 고백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만민을 위한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오심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방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지역에 이제 소망이 비춰지는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의 복음, 천국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이방과 경계 지역이었던 갈릴리도 빛이 오게 되어졌고, 이방인 지역에까지 이 빛이 만민에게 비춰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유대인들만은 하나님이 아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고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마치 시므온은 에베소서의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문 자로서 이방의 빛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과정까지 다 지켜본 후에는 시므온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어머니에게 해주었던 말이 다 그 사실인 것이 드러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이런 고백을 했다면 당연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시므온이 고백한 모습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다 이룬 것처럼 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완성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소망을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시므온을 보면서 배우도록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그분에게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재능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막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 모든 개개인을 통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기준으로 온 세계가 알아야 큰 일이고, 나만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은 작은 일로 이렇게 구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것 작은 것 따로 세상 기준으로 구분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과 고백들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일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막 직장도 팽개치고 사업도 내려놓고 날마다 기도원이나 산이나 예배당에 와서 기도만 하고 있고 전도만 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여기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군요, 내 구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응답해 주시는군요 하면서 우리의 활동 범위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고, 이런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다가 주님 오늘 오시는군요, 이렇게 맞이할 날이 되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에 이어서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그 다음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나이가 많은 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지금은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긴다 하면은 막 구체적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만 섬기는 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기도도 섬김의 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사업가들과 온 백성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와서 참여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주신 기도 제목을 품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노안서강교회를 섬기는 자요,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섬기는 기도의 용사로 섬기는 자의 위치를 잡고 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통해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가족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또 뭐가 좋다 안 좋다 이것만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거기에서 찾아내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폭넓게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기억력도 약해져 가면서 믿음 생활까지도 하나씩 포기하려고 하고 있고 포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지금 84세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기도하며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나 금식 못해, 나 기도 못해, 나 이제 성전 갈 힘도 없어 이렇게 말하래도 누가 이제 아직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개가 끄덕여질 이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야로 섬기는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왔을 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안나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안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어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나는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젊은 당신들은 뭐하고 있냐고 야단치고 호통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행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기 내세울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감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제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주는 이런 자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그동안 전달해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진 것 때문에 또 옛날 같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예배자로서 봉사자로서 기도해야 할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 닿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한마디 한마디 더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일들을 그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로 표현하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기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은혜가 이제 임했음을 보여주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들을 만나면 이쁘다, 귀엽다, 착해 보인다 이러면서 칭찬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시므온 못지않게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아기에 대해서 또 그가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전달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런 표현이 성도가 가야 할 길, 나이 들어도 변함없이 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증거할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은사나 기적이나 이런 것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표현이나 고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순간순간 깨달아진 부분들, 은혜 주신 부분들, 감사했던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표현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금방 감동을 받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은혜 생활하네, 감사가 넘치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들을 귀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로 표현이 달라지고 받은 감동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났고 제자로서의 열심히 따랐었는데 제대로 그분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 생명의 말씀이셨다. 그런 분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고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졌다. 지금 90세가 넘고 100세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고백을 하면서 나 과거에 옛날에 예수님 봤어, 옛날에 예수님 말씀 들었어, 나 옛날에 예수님 만져봤다고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감동 속에서 살고 있는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보고 지금도 손으로 만지고 지금도 보고 있다고 하는 이런 표현과 고백을 지금 생생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아는 것처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게 어려운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것까지도 들어주시네 하면서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들을 수시로 고백하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흐려서 주신 은혜를 바로 표현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찬양해야 할 때 찬양 못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가 딱 느껴질 때는 바로 감사하고 바로 표현하고, 다음에 내가 더 깊게 하더라도 일단은 깨달아질 때 바로 표현하리라, 1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끊임없이 이제는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자로 우리의 말도 이렇게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거기에 맞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야로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했던 자에게 주님을 제대로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가 옛날 같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때문에 힘들다,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영성이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많은 뉴스들을 접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이것 정도는 우리는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도 말세야 말세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우리가 더 태연하고 우리가 더 무뎌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 정확한 그 날짜는 알지 못해도 시기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안다면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더 깨어 있으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오늘 준비하면서 주님 맞이할 신부의 단장을 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은 대로 시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분 앞에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한 것만큼은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환경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아픈 것도 다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 일하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되돌아보면은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나이가 들어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일은 내가 감당한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믿음의 일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깨어 믿음으로 살 때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해야 할 일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개인적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힘이 모아져 더 큰 일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